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영으로 돌항아리 치유센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 에베네zer 교회를 섬기는 박창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겠죠?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읽어보신 줄로 압니다만은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걸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기 보면은 요 검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요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렌더 같은 것도 보면은요, 이 서기 몇 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주후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BC, AD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쭉 이 구약을 형성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 중에서 누가 제일 좀 이렇게 마음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흔히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그 다음 다윗도 얘기하고, 솔로몬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라산상에서 세 사람이 나왔죠, 그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호렙산, 그 신의 산이라고 하죠, 그죠? 거기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국법, 뭐 헌법, 나름대로 다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은 다 이 모세 율법으로부터 인해 온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이죠, 그죠? 이 모세는 이 창세기, 모세가 쓴 이 글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 오경은 요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내용을 다 적어놓은 겁니다. 기록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이게 보면 제일 앞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모세는 창세기 이때 살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노는 에덴 동산에 모세가 그게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여줬어요. 마치 그 영화의 스크린, 영화의 한 장면에 노는 것처럼 다 그 에덴 동산의 상황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모세는 그걸 다 적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받은 게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인데, 바로 그 십계명이 뭡니까? 그 십계명만 열심히 지키면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일 9계명, 10계명, 제일 마지막 두 개 계명이 참 지키기 힘듭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참
참 힘듭니다. 지키기가. 여러분 성령의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약으로 한다 그러면은 천국 못 갑니다.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가 온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율법을 악한 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악한 법이면서도 그게 어려운 법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우리를 가게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나이가 44살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44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게 적용을 해보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마치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을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냥 데려왔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성령스러워 다 도망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십자가 사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요즘 우리 2014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많은 걸 보고 계실 겁니다. 책도 많이 볼 겁니다. 많은 설교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빠진 설교, 십자가가 빠진 말씀은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긍정의 힘이라고 조엘 오스텐 목사 그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좋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너는 죽어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지금부터는 너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거는 할렐루야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다 불순종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